할렐루야. 6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봄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시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 위에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의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 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애가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애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한 유다를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고난은 얼핏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19절까지 보면 나라는 이제 그 1인칭이 계속 사용됩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 2절에도 나를 어둠 속으로, 3절에 나를 치시고,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이 내 뼈가 쇠하고, 5절에 나를 애우셨고, 6절에 내가 어둠 속에 있고, 7절에도 나를 둘러싸고 내 사슬이, 그러면서 쭉 보면 계속 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내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유다 백성, 이제 나라와 민족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지자는 살아남았죠. 그러나 유다 땅에서 그 불타고 무너진 땅에 나 홀로 살아남은 것이 홀로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와 유다 백성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고
그들이 매맞는 것은 내가 매맞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6월달이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TV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또 희생하고 또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은 우리 개개인이다. 나라와 민족 사랑, 국가 사랑과 내 개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게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고 또 전체 국가 공동체가 나고 요즘 뭐 개인주의 시대에서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국가의 어떤 한 부분이나 또 우리 이웃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와 공동체는 별개의 관계가 아니고 또 공동체 속의 개인은 바로 또 자신이 공동체 자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민수기의 그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대로 내 백성을 축복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게라는 단어가 이게 단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은 그 손을 들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대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은 복수인데 아론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단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고 또한 각 공동체 속의 각 개개인은 또한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인데 사실은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축복하면 각 개개인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이다. 각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동시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면 나라와 민족을 이제 자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만 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죄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도 고백하지만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매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EQ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IQ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능지수죠. IQ는 머리 좋은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랬는데 사회학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축적된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EQ라는 거죠. 이제 감정 지수죠. IQ는 지능 지수인데 EQ는 감정 지수인데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쭉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인간관계도 훨씬 더 좋고 사회성도 훨씬 더 좋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더 풍성하더라. 그래서 풍성하다는 것은 뭐 돈 벌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것, 또 그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EQ가 좋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IQ가 좋은 사람은 그거 모르느냐? 그거 왜 못해? 뭐 또 흔히 요즘 말하는 또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 그냥 왜냐하면 자기는 되니까. 그런데 EQ가 감정지수가 좋은 사람은 그거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존중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EQ가 좋은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사회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자기 백성에 대한 그 EQ가 좋은 거죠. 이 민족과 이 백성은 곧 나다. 그들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다. 그들이 매맞는 것은 곧 내가 매맞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곧 나의 죄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사회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냉정한 시선을 갖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34절부터 36절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34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스라엘의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상 숭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적하는 것들이 너희가 약자들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 약자들을 돌보라 그랬는데 너희가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재판을 굳게 했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은 뭐 우상 숭배도 있고 교만도 있고 뭐 물질을 하나님 삼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인들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짓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행동으로 구체적으로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대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적 EQ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못했다는 거죠. 20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현실의 고난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 20절부터 우리 26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순간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의 소망은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매 맞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매를 들 수도 있는데 자녀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있나요? 그래서 죄인의 소망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몽둥이라면 2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의 발견이고,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은 주께서 언약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우리 모두와 각자에게 맺은 언약이 있고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잘못하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다스려서 너를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진멸되지 않을 것이구나.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슬퍼하지만 잊었던 언약을 기억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다윗 왕의 시편 같죠. 사울 왕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 받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스스로 원망하고 또 자책하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내 영혼은 왜 낙심하느냐, 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함이 내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고 우리는 그를 바라봅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립시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는 70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때 속에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것을 나중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은 어렵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인생은 상처 속에서 사는 거고요. 상처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고정할 때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회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면서 슬퍼하고 우는 그 백성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호국 복음의 달인데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성경은 공동체를 말하지만 개인을 말한다. 그 단수를 표현한다. 우리가 공동체고 공동체가 우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곧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이 70여 년 전에는 우리 일이었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구나. 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땅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다윗성이 무너졌으며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죽고 아내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노인들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땅은 버려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는 가운데서 슬퍼하며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것이 여호와의 매라면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믿기에 또 새롭게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 신실하심이고 우리가 언약을 깨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귀히 여기사 그 언약이 신실하사 다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여 산성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여호와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자기 백성을 격려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봅니다. 함께 울고 함께 또한 소망을 두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바라는 선지자의 이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또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와 또 우리나라의 또 정치 상황과 또 경제 상황과 또 각 개개인들의 삶의 자리와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